개혁 개정판 2000년 1999년에 개정판이 나왔는데요. 98년이죠. 나왔는데 그 개혁 개정판에는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서 다뤄진 게 뭐냐면 소경이 맹인으로 수정됐죠. 쉬운 성경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마라. 눈먼 자 앞에 걸려 넘어질 것을 놓지 마라. 너희는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서는 이제 맹인이 눈먼 자 이렇게 로 이제 수정이 돼서 번역이 됐는데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서 읽는 것보다는 이렇게 번역하면 좋겠어요. 너는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 이렇게 그 귀먹은 자를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풀어서 읽든지, 아니면 이제 청각 장애인을 보통 그 청각 장애인들은 스스로 농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농인을 저주하지 말며 이렇게 읽어도 좋겠죠. 너는 농인을 저주하지 말며.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 맹인이라든지 뭐 소경, 이 소경이라는 말은 사실 사용하면 안 되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맹인이라든지 이런 말을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 이렇게 풀어서 읽든지, 아니면 그분들은 자신들을 뭐라고 할까요? 대부분 일반 우리 기독교인의 99%가 모르는 말이에요. 혹시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뭐라고 할까요? 네. 이거 어려운 말이에요. 99.9%가 모른다 그랬잖아요. 본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시각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에서 장애를 빼고 본인들은 시각인 이렇게 불러요. 저희 시각인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이제 대상으로는 정한인 그렇게 말해요. 똑바로 보는 사람. 그래서 똑바로 보고 싶어. 이거는 사실 지체장애 같지만 시각장애도 자기 자체들은 육신의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정한인이 아니고 시각인이다. 그러면 저주하지 말며 시각인 앞에 이렇게 해도 되겠죠. 아니면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 앞에 무엇을 놓지 말고 장애물을 놓아서는 안 된다.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은 뭐냐면 너는 하나님을 두려울 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요즘으로 바꾸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농인이나 시각인 앞에 장애물을 놓아서는 안 된다. 그죠? 네. 장애물을 놓는다는 것을 여러분 이게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사실 우리 한국 교회 대부분이 시각과 또 그 청각에 장애가 있는 사람 앞에 다 장애물을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놓은 장애물을 이분들이 넘어서 교회를 오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벌써 130년이 넘도록 우리가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했다고 하지만 막상 이 레위기 19장 14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교회가 장애물을 놓았던 거죠. 130년 동안. 심지어 이제라도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러면 턱을 없애고 뭐 이런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이제 목사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목회자분들이 많은데 이런 장애물을 자꾸 이제 제거하다 보면 어느새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레위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기만 하면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있는 많은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거죠. 제가 이제 복지를 하는 목사로서 복지를 전 다르게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만 해주는 것도 복지다 이거죠. 나이가 돼서 입는 장애, 뭐 신체로 입는 장애 이런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는 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거하면 교회 복지고, 세상적으로 제거하려고 하면 사회 복지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제거해야만이 진짜 복지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런 복지를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2020년에 미국 매사추세츠에 위치한 고든 콜렌 대학교 연구소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2020년도에 기독교는 세계 인구의 33.3%를 차지하고 있다. 33.3%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인구가 세계의 종교 중에 1위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종교인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세상에서 볼 때는 기독교인데 이슬람이 2위고요. 힌두교가 3위고 불가지론자라고 해서 나는 종교가 없어. 이게 냉정히 말하면 종교학에서는 무교도 종교예요. 불가지론자가 4위고 그리고 불교는 5위로 조사되었거든요. 다른 연구소 발표를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기독교 인구가 지금 21억 7천 명 정도 된다고 조사가 됐어요. 70억이다 75억이다 그러니까 약 3분의 1 정도 맞죠? 그리고 이슬람교가 15억 9천, 2위인 무교가 11억 2천, 3위는 힌두교. 제가 잘못했어요. 이슬람교가 2위고 그다음에 무교가 3위고 힌두교가 10억 3천 명으로 4위고 불교가 4억 500만 명으로 5위로 조사됐으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하죠. 어떻든지 간에 기독교가 지금 33.3%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땐 영향력은 33.3%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가 많다고 해가지고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아니고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요. 지금 기독교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작은데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수는 아니거든요. 우리 지금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1000명만 있어도 대단한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떠든지 좀 강력한 우리 기독교인들로 바뀔 필요가 있지 않겠나. 장애물을 제거하는 그죠? 영적인 장애물이든 뭐 육적인 장애물이든 정신적인 장애물이든 장애물을 제거하는 이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독교 인구 그러면 보통 이제 50%는 천주교인이고요. 그리고 개신교회는 37%, 정교회 교회는 12%, 기타 1%인데 2단까지 포함해서 사실 2단이 극성을 부리지만 사실 1% 미만이거든요. 사실 2단보다 수십 배 많은 우리 기독교 인구가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신천지보다 10배 아니면 1000배 강력한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이 베들교회 오는 분들은 이게 축복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의 이단들의 30배, 100배, 1000배 강력한 용사들로 키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역별로 제가 오기 전에 조사를 보니까 광주 전라 지역 거주자는 개신교 신자 비율이 25%더라고요. 전체 평균의 20%보다 높았는데 이쪽 지역 있잖아요. 이 경상남도 지역이잖아요. 경상남도 지역은 부산, 울산, 경남을 토탈해서 불교 신자가 29%, 30% 정도 돼요. 그리고 대구, 경북이 24%. 근데 결국 이제 그 전체 평균보다 높은데 우리 기독교 인구는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2, 3%. 네. 2, 3%. 10%가 안 돼요. 그러니까 특히 경남 지역. 경북보다 경남 지역은 부산 같은 경우는 1, 2%라고 그러는데 경남 지역도 저는 그러니까 사실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야 될 사람이니까 완전히 황금어장이에요. 그죠? 암인사에 너무 하는 거야. 황금어장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신자는 사실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함양에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함양에 전도할 사람이 서울보다 대전보다 대구보다 부산보다 많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제 이 경남에서 대부분 목회자들이 이쪽이 불모지라는데 사실은 선교지라고도 생각하는데 그래서 서울에서 정말 훈련 많이 이렇게 목사님 두 분을 시켜서 함양으로 저는 강제로 이렇게 파견을 보냈습니다. 선교 지역이에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에서 이 경상남도 지역을 아직도 선교 지역이라고 그래요. 네, 선교 지역. 제 동기도 경남의 어딘가 진주에 자기가 개척할 때 몇십 년에 개척할 때 자기 교회 혼자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뭐 이게 어떠신가 이 불모지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1년 동안 이 교회가 십자가 하나 붙이지 않았잖아요. 근데 십자가 10개 붙인 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제가 사실은 뭐 십자가를 붙인다 안 붙인다 중요한 게 아닌 게 진짜 강력한 교회가 십자가가 없는데 뭐 다음에 붙이시겠지만 진짜 강력한 교회는요 바깥에 안 붙이는 게 왜냐하면 제가 그 중국에 가보니까 지하교회는 십자가가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지하교회라서 지하에다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파트에도 있고 상가도 있고 집에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들어가 보면 막 쉽게 말하면 불똥이야 불똥. 예,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거니까요. 제 친구 중국 그 목사도 에반겔리온 좋은 소식, 굿뉴스, 기쁜 소식이잖아요. 너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전하지 않고는 안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자꾸 식거든요. 정말 우리가 지금 전해야 되는 게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찾아오지 않으면 찾아가는 것이요. 요즘은 어떻게 보면 찾아오는 교회보다 찾아가는 교회라요. 지금 교인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았지만 두 분이 가는 것이요 뭐. 요즘에 교인들한테 교회가요 짐을 이렇게 벗겨주는 게 아니라 오는 사람마다 짐을 갖다 3개 주고 4개 주고 5개 주고 6개 주고 10개 주고 그래가지고 사랑의 교회는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사랑의 교회 그럼 사랑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오면 뭘 준다고요? 사랑을 못하게 짐을 갖다가 막 주고 믿음의 교회는 믿음을 줘야 되는데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막 힘을 주고 소망 교회는 소망을 줘야 되는데 소망을 가지지 못하도록 막 무거운 짐을 막 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짐을 갖다가 벗어주는 아멘. 그런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짐을 벗어야 되잖아요. 근데 힘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막 세상 짐을 막 그죠? 막 지어주는. 성경을 모르면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짐을 베껴주는 사람이 아니라 짐을 주는 사람이에요. 저도 목사지만 목회를 하면서 짐을 많이 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으로 우리가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짐을 벗겨주자. 우리 선교사님도 여기 오셨지만 필리핀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건 신약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복음이거든요. 제하여 버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요 원본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원본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사본도 아니에요. 역사적인 성경 연구를 통해서 그래서 주석이나 해석이 필요하고 목사님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원본 같으면 그냥 어떠신지 어려워도 읽고 아멘 그러면 되는데 사본이나 그 다음에 역본이나 또 역본을 번역한 영역본 같은 경우는 그냥 아멘 했다가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제가 몽골에 가니까 몽골은요 찬송가가 하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성령님 찬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찬양인지 아세요? 징기스칸 찬양이 있어요. 복음을 잘못 전한 거예요. 그래서 징기스칸 찬양을 하지 않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런 거예요. 복음이 잘못 증거되면 징기스칸도 찬양의 대상이 돼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잘못 증거되면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우리가 전해주는 게 복음이다.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 목사님 두 분이 성경 연구를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 정말 정확한 그런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원본이 있고 사본이 있고 역본이 있고 영역본이 있는데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영역본이에요. 영역본이기 때문에 또 영역본 중에도 통합된 거고 그래서 번역이 잘못되느냐? 아니죠. 저도 이제 번역 작업을 해봤는데 번역이 대부분 잘 됐어요. 그냥 여러분이 아멘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어디에 장애가 있는지 아십니까? 장애에 장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와 관련된 구절에 우리 성경은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요 너무 고민했어요. 이걸 어떻게 전하지? 이걸 어떻게 전하지?
19장까지는 별로 이 감성이 없는데 21장에 가면요 전할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교회 와서 우리 목사님, 예? 우리 목사님 계시잖아요. 내가 목사님, 예? 목사님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기분 나빠요, 좋아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세요, 좋아요? 기분 나쁠 것도 없고 좋을 것도 없지만 나쁘진 않잖아요. 그죠? 나쁘지 않죠? 우리 성교사님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지 않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올 때마다 이거 죄송해요, 할 수 없는 거야. 뭐 부흥성애는 아니지만 야 이년아, 이렇게 내가 목사님 볼 때마다 이년아 천연아 그러면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아무리 하는 야 이놈아 이렇게 하고 말이야. 그러면 이건 내가 손아한 말이에요. 막 쌍욕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사랑한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저것이 저런 개자식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의 뭐예요? 대상으로 욕을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한글 성경이. 여러분 잘 모르시죠? 네. 안진뱅이가 욕이에요, 아니에요? 욕이에요. 모욕을 주는 거. 모욕하는. 과거에는 그걸 몰랐다 우리가. 네? 쩔뚝발이가 욕이에요, 아니에요? 욕이에요. 과거에는 몰랐어. 근데 개역 한글판에는 쩔뚝발이도 있고 안진뱅이도 있고, 네? 소경도 욕이에요. 소경도. 네. 봉사 있잖아요. 네? 심청이 아버지 이름이 뭐냐 그러면 신봉사 그래. 아니에요. 신학도예요. 그 사람들이 신봉사 욕이에요. 봉사도 욕이거든. 네. 근데 모르면. 그래서 대부분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뭐라 하면 안진뱅이야 일어나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과거에는 아멘 그랬어. 왜? 내가 아니니까. 나하고 관계없어요. 나는 지체장애가 아니에요. 난 신체장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해도 별로 감흥이 없는데 이런 말을 하면 그런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은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요즘 저런 말 안 쓰는데 목사님이 저러시지. 안진뱅이를 사랑해라 이런 말은 2년 전년보다 더 나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이제는 장애와 관련된 용어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수정한다. 요걸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어디 가도 첫 번째 교회는 반드시 얘기를 해요. 그래야 뭘 제거할 수 있다?